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이렇게 촉촉이 오는 화요일 저녁,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비가 오는 날이나 또 이 화요일 저녁 하여튼 변동이 없이 같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니까 참 감정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머니를 어저께 모시고 왔는데요. 그 화요일날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안식일만 나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밑에 계시는데, 하여튼 어머니도 아마 안식일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 파주중앙교회에서 더 많은 하늘의 은혜와 또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자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죠, 그죠?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1차적으로 생존 환경을 만드셨어요.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심으로 그 공간을 분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바다 밑에 이제 또 공간을 분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갖고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와 육지를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질서를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동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육지에다가 이 식물을 창조하죠. 네. 식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물들의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드는 걸 다 갖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다섯째 날에 이 바다에다가 물고기를 그리고 이 궁창에다가 조류, 이 공간에다가 새들로 가득 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섯째 날에 잠깐 미리 공부하면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배하고 관리할 존재로 누구를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지배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의 기사를 딱 마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사는 인간을 이 피조세계 안에 딱 두시고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며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자세히 공부하면 이걸 믿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를 공부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이거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창조의 질서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애와 마음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제가 공부할 때 이 창세기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은 아니죠. 원래는 누구에게 주어진 기록인가 하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교의 나라예요. 애굽은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신들에 있다는 건 수많은 신들에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어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신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일강도 섬기고, 그 다음에 달도 섬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독사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가축들도 섬기고, 온갖 짐승들을 다 섬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집트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동물 숭배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온갖 그 동물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물을 이제 숭배하게 되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뭔가 하면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강하잖아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숭배 의식이 생겨난대요. 근데 이 의식이 더 나가서는 신화가 만들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이 짐승들이 신적 능력인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 신격화되어져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신의 그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처녀를 갖다 바치거나 음식을 갖다 바치면서 우상숭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구미호 같은 것 신격화되잖아요. 막 이상하게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막 신격화되어져 호랑이를 숭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단군 신화 같은 경우도 보면 곰 숭배하는 토테미즘에서 이제 그런 민족들이 만들어낸 신화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집트에서 동물을 숭배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의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라 그러면 출애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에 대한 이 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동물들을 내가 창조했다고 이제 말하는 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집트에서 온갖 동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진리는 그들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진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동물을 숭배하면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창세기는 이 모든 동물들은 사람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우리가 잘 돌봐야 될 존재이지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의지하고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아이에게,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힘없는 어린아이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이런 어떤 우상숭배, 동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천년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숭배하게 되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창세기의 1장의 다섯째 날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터 하나만 좀 끄죠. 여기 하나만. 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잠깐만요. 읽어줄 사람이 없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네. 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 있는 궁창에는 새가 나느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는 생물들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할 때 이 생물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생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본 교리를 좀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재림교인들은 하나하나 애워놔야 될 하나의 단어입니다. 네. 근데 이 네페시하야라는 단어는 식물에는 쓰여지지 않아요. 네. 오직 그 동물이나 인간에게만 쓰여진 단어예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그 일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도 사용되어져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그 나파쉬라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거는 이제 나파쉬는 뭐냐면 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는 상태. 네페시는 호흡하는 상태 또는 이제 그 숨 쉬는 존재. 네. 숨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혹은 영혼,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 나파시, 호흡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야라는 이제 의미는 어떤 거인가 하면 하야. 요거는 살아있는, 네, 살아있는 어떤 그런 형용사예요.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로 영어로 뭐 alive, living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네페시 하야는 정확히 직역을 하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식물과 구분되어지는 숨쉬는 생명체, 숨쉬는 생명체, 호흡하는 생명체. 식물은 호흡이 안 되잖아요. 숨쉬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는 다섯째 날 조류라든가 그 물고기에게 이 네페시 하야라는 의미가 쓰여졌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에게도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네. 여기 네페시하야가 어떤 단어일까요? 네. 생영이라는 단어가 네페시하야예요. 네. 생영이라는 단어가. 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호흡하는 존재, 호흡하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해야 되지만 옳은 번역인데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다. 코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영혼 불명적 사고를 가진 번역가들이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영으로 이제 영혼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의미로 해서 생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낸 번역이에요. 근데 이 네페시 하야가 어디에 쓰였다고요? 동물. 다섯째 날 동물에게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게도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동물은. 그래서 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식물과 구분되게 코로 호흡하며 살아있는 생명체, 다시 말하면 동물과 사람, 호흡하는 생명체 말을. 그거를 이제 의미할 때 쓰여진 단어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존재하는 이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예. 장로교나 감리교와 다르게. 그래서 요 하나하나 단어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하게 좀 공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시험을 퀴즈 대회를 열게 되면 제가 꼭 출제할 이제 내용입니다. 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뭐예요?
조류와 물고기들에게 먹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여진 곳이 바로 이 다섯째 날이에요. 예. 성경에 최초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복은 다섯째 날 처음으로 쓰여졌는데 이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예.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의 축복이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날 처음으로 이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산이나 바다나 하늘 같은 무생물이라든가 또는 식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그죠? 예. 이 축복은 오직 움직이는 동물, 사람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페시 하야,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이 존재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피를 흘리며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육식들을 가능하면 금지하게 안 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예. 식물들은 피를 흘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진다? 생육과 번성. 항상 따라다녀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에요. 그치? 창세기 35장 9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1절에 생육하고 번성.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축복의 기본 개념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 생육 번성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창조력을 창세기 1장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창조력이 실현되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그 축복의 대상을 통해서 계속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력이 계속 번성하고 번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의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 세상이 생명의 물결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인 나를 통해서 죽어가고 텅 비어버린 세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번성하고 번영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 아침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도 비어 있고 바다도 다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막하고 쓸쓸했을 것 같아요. 숲에도 새들이 없었겠죠, 그죠? 바다에는 어떤 생명체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고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다 하시자 갑자기 적막함을 다 깨면서 물에 막 갑자기 물고기들이 막 파닥파닥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에는 막 쥐저기는 새들로 노랫소리를 가득 차는 거예요. 네. 이 비어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네. 토부라는 단어로 했죠. 이브리어. 네.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비움이죠.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비움이에요. 그래서 무소유니 해탈이니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떠나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마음을 비우라고 하죠. 욕심을 버리는 일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비움을 기독교에서 용어로 쓰면 뭐라 그러죠? 이 비움의 용어가 뭐죠? 내려놓음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 또는 뭐 자아 포기 전부 다 이 비움과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비움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비움은 단순히 비움만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비움의 목적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뭔가 하면 비우는 목적이 있죠. 왜 비우는 거죠?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에서의 비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다시금 채우기 위한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팔복인데, 제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한번 쭉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한번 설교를 할 텐데, 대부분 비어 있는 것에 대해 축복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그 팔복을 보면. 근데 그 복은 비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비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계속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배고픔이 나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의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움이 하나님의 채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창세기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록이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를 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비우는 일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이집트를 버린 곳에 동시에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일을 40년 동안 진행합니다. 이집트의 비운 자리마다 그 대신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움이 바로 뭔가 하면 쉽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채우는 거죠. 이집트에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언약으로 채워지고 성소의 진리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으로 채워져서 생명의 질서로 다 놓여지게 될 때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래서 이 이집트를 비운 빈자리마다 그 대신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광야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성경에서는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이집트를 버리기 위해 갔죠. 근데 거기서 이집트를 버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로 가죠. 비우기 위해서 가지만 그 비움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의 삶이 바울의 삶이 만약에 단순한 비움으로 끝났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비우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돌아왔을 때 말 그대로 빛나는 기독교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원리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개혁하면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데 다시 반복하지만 하늘의 채움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또 한 번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이제 탄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똑같아요.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약속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은 계속 반복되기만 하고 실제 자녀가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흔들려요. 근데 왜 25년이 걸렸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가만히 따져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아직까지 믿음의 법칙이 놓여지지 않아요. 삶에.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집트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면서 큰 어떤 공경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더 큰 공경에 빠집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방식이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 뭘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시도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라가 아닌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워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몸은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 삶의 방식은 여전히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비움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25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간 동안 계속 배우는 거죠. 계속 배우고 버리고 비우면서 하늘의 방식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전까지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의 넷째 날까지의 과정을. 그래서 계속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언약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의 날짜를 딱 주어줍니다.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먼저 약속이 있고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축복이에요. 그죠?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세상 방식을 포기하고 버리는 비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질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질서를 우리 삶에 놓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놓여져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비움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질서로 채워지는 채움이죠.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셔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그 결과 축복의 열매는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축복들을 받으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주시는 축복들을 받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똑같이 버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에요, 개혁. 그 조그만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 아수르의 20만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 그리고 그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을 상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우상으로 뒤덮여 있던 그 나라의 모든 어떤 그런 이 우상 숭배 이것을 다 찍어 없애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힘이 그 나라의 역사에서 그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개혁이 있어야지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힘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원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의 임금과 죄악이 정리되어져야지만, 비워져야지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시록 20장까지는 계속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움이 있고 재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일이 이 교회에 벌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의 생육 번성이 충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것을 비우며 동시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주중앙교회가 올 한 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것을 버리고 비우는 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담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는 이 교회에 떠난 이른 양과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비가 와서 혹시 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 공사가 천장을 지붕하는 공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먼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보여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몸담았던 영혼들 중에 이 교회를 떠난 이른 양과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공사가 정말 이 천장 지붕하는 이 공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 마치는 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